네, 한 주간도 또 그래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러한 여러 감사한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보내고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또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또 하나님의 또 뜻일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 골로새서 3장의 본문을 중심해서 부모와 자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만들어 주신 기관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이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 되어지고 또 교회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부부에게 먼저 허락하시면서 이 가정의 기초는 부부에게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인간관계 또 관계를 배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첫 사람, 그래서 그들은 부모가 없었지만 그 결혼의 가정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며 말씀하여 주실 때 이 가정은 부부로 시작하지만 그 부부는 어느새 부모가 되어지고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됨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 자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어지게 되고, 또 오늘 우리들은 어느 순간 때로는 누군가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져 가는 이러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나 자녀들은 그러면 우리들은 자녀만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죠. 성장하면서 또 결국은 우리가 부모를 경험하게 될 날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부모가 될 수 없는 것이냐? 그런 의미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넓게 보면 교회와 가정의 원리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부모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또는 지도자의 역할, 그게 부모의 역할로 묘사되어지고, 또 자녀의 역할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배워서 어느 순간 그렇게 부모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기본이 되는 이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것이 뭐냐? 바로 인간관계, 또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를 하고 또 이웃과 또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함께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이 교제하고 또 함께 관계를 형성할 때 기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핵심 내용은 바로 사랑과 존중에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이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교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 교제한다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의 목적을 후에 정확하게 밝혀주실 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웃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사랑의 자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질 때 그때 첫 사람인 남자도 여자도 인간이 타락하고 마치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거나, 또는 여자는 우월하고 남자는 열등하거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가치관으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오늘날 가정에 비춰본다면 부모님도 하나님의 형상,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존중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느냐, 그들을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그 기본적인 자세는 사랑과 이 존중의 자세가 있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답고 또 복된 관계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사랑과 이 존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사람을 만드셨다 해도 되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남편과 아내가 다르고 또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도 다르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복제품처럼 똑같은 기능을 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가 서로 도울 이유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만드셨지만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서로 도움으로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완수해 갈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 사람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상을 말로 하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말은 사람은 동물이나 짐승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권세를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권위와 이 권세를 주셨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함께 서로 섬기라고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타락할 때의 본질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던 그 시선을 왜곡하게 만들어서 군림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는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이해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리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 하고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 하면서 서로가 자신의 나라, 자신의 통치를 펼치려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기와 다툼과 가시와 엉겅퀴가 비참함이 나는데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가 죄악과 형벌 가운데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인생이 되어졌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가장 행복해야 할 가장 행복해야 할 교회당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잘못 악하게 사용함으로 이 땅이 더욱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 부모와 자녀 관계, 또 가정,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또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는 이 땅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존중이 기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이 권위, 권세는 모든 걸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서로 동역하는데 사용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개인에게, 교회당 안에, 또 가정에, 이 나라 민족 안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이 악하고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무 이론이고 이상이고 너무 아름다운 가치지만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에덴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쫓아가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제목은 부모와 자녀에게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녀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20절 먼저 자녀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죠. 모든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부모일 수도 있지만 또 역시 누구의 자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조금 주님, 주 안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날 기다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시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의 그 가르침과 부모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좀 오해를 하셨으면 안 되겠죠.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이 결정하고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것에 아주 수동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느냐, 이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앞선 에베소서 말씀에서 동일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에베소 6장 1절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뒤에도 또 다시 한번 반복되겠지만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이 결정한 그 결정, 그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부모님이 결정한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돕는 태도,
이것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을 할 때 했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죠. 남편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서로 합의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정을 해나갈 때 남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했을 때 그때 순종이라는 개념은 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이 순종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또 한 가지 순종은 바로 그 부모님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했던,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겨라. 네가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라. 네가 성공하는 삶이 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이 성공되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평안의 삶을 추구하고 네가 너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 너의 성공이 되게 해라. 뭐 이러한 주님의 교훈 가운데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자녀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감당을 해야 하겠죠. 두 가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께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가르친 그 교훈과 훈계를 일생 따르도록,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 결혼 전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결정에 순종한다. 이것도 자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를 꼭 기억하시며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에 사랑과 존중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결정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할 때는 그래서 강요하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이 그것이 비굴함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어져요. 그게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섬김이 기초가 된다. 이것을 결코 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 자, 그럴 때 부모의 결정.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서 다시 2절에 보게 되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더 말씀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약속하셨죠?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경의 태도가 결혼 전에는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후에도 부모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공경하고 부모님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던 그 길을 따라감으로 공경하는 태도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1장의 잠언서는 지혜서죠. 신앙인들의 지혜서예요. 신앙인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은 형통하게 된다가 지혜서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나의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훈계, 이 말씀은 전제는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교훈하고 훈계한 그 내용을 들어라. 근데 성경의 어법은 들으라는 것은 그냥 잘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듣고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듣겠습니다 했을 때 그냥 잘 들었어요가 아니라 듣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떠나지 말아라. 역시 그 법 안에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녀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이제 그 출애굽기나 이 부모님에 대한 이 10계명의 5계명을 우리가 쫓아가 보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정말로 잘 되는 삶은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모든 관계의 시작인 부모님에 대한 태도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히, 자녀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그때 태도가 뭐냐? 순종의 태도가 아름다운 태도이고 또 공경함으로
그 따라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히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한 분들의 그 내용을 우리가 참조해 보게 되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겨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레위기 19장 3절에 보게 되면 뒤에도 말씀이 있지만 앞구절만 살펴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표현해요.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 중에 그래도 웬만한 분들은 다 그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볼 만한 이 루터라는 이 분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때 이 의미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예.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맡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그 양육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부모에게 주셨어요. 또 출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게 뭐냐?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할 때, 자녀가 생산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지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태에 지을 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자와 난자 그리고 그 모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태어나도록 그 생명이 창조되어져서 성장하도록 부모님은 하나님과 창조의 사역을 동역하는 그러한 창조의 사역의 동역자로 나타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존재냐?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라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우리가 이번에 너하고 내가 잘 짜서 적당히 사기쳐서 우리 한번 한탕 해보자. 그 남은 인생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헌금도 많이 드려보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죠. 그거 따르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죠. 야, 너 나중에 교회 나중에 가도 돼. 예배 나중에 드려도 돼.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부모님의 뜻이 그 아버지 그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해야 될까요?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나중에 교회 가라고 했어요. 제가 그 말 들었으면 지금도 교회 못 온다니까요. 제가 한참 너무 갈등이 심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재산 문제 여러 것 때문에. 근데 그때 제 마음에도 한편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마귀가 속이는 야, 너 부모 공경하는데 너 부모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면서 네가 예수 믿는 건 맞아?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교회 다 가면 좋겠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지금도 아주 건강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갔다고 했으면 지금도 교회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 아니라 그게 더 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다. 그게 오히려 참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도 역시 확대해서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교육법이 아닌 유대인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예수님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지만 그들의 문제가 됐죠. 그래서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보존하고 전달한 민족으로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유대인의 스승을 랍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문답식으로 교육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도 소율이 문답, 이게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이게 교육할 때 문답식이라는 건 질문을 하면 너는 이렇게 답을 해야 한다,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답 속에서 그 본질을 깨우치면 저 확대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더 깊이 스스로 묵상하고 성장하면서 순종해 가도록 돕는 거거든요. 이게 문답 교육을 참 잘해요. 그런데 이 부모 교육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서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스승인 랍비가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공경이란 어떤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할 공경이라는 것은, 그것은 곧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도 아니며,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요,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의 존함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대신 제 부친, 모친 혹은 어르신, 당신으로 부르는 것이며, 또한 물질적으로도 성심껏 보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 뭐 이거는 유대인에 가르치니까 아멘 할 필요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명심보감이나 우리나라의 뭐 그 일반 계시적인 유교적인 가르침과 너무 많이 닮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거죠. 그 자녀들한테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쳤겠죠. 이게 입술에 떠나지 않았겠죠. 여기서 우리가 갈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존중의 이 기본을 놓치면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날 같이 만약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사랑과 존중과 섬김의 그 주님의 뜻을 바로 전제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대항할 걸 가르치잖아요. 부모의 뜻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그런데 그 위험성을 경고해도 몰라요. 그게 자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계속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신앙인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서 오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부모님의 공경하고 모든 일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는 그럼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에게는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 부모에게 해주실 말 또 다 아는 말씀이지만 들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비들아 하니까 그럼 아버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냐? 먼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교육에 자녀를 양육함에서 주체는 아버지다. 성경은 항상 아버지가 주체다. 또 한 가지는 아비, 성경에서 아버지, 아비, 남자, 남편, 이거는 하나의 대표격, 그 가정을 대표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넓은 의미로 더 확장을 하든 좁은 의미로 보든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님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있어서 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경계한 게 뭐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우리가 자녀였었잖아요. 또 우리가 다 자녀였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녀였으니까
자녀일 때 우리가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노엽게 됐을까? 노엽게 났다. 노엽다는 게 어떤 의미죠? 화가 났다. 이제 제가 먼저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때 내가 그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조금 더 그 원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단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냥 써오긴 했지만 알 필요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걸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원어의 의미를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단어 요즘 하도 우리 단어를 잘 몰라서 찾아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뜻풀이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언어는 변화되는 거라서 결국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변화되고 있지만 원래 그 의미가 아닌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노엽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화나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 뜻을 찾아봤더니 자극하다, 흥분시키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게 뭐냐? 자극시키고 흥분시켜서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극시키고 흥분시켜서 화나게 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좀 더 잘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해서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 노엽게 한다를 격분케 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어떤 성경은. 그러니까 격분하다, 이게 더 화나게 하는 거를 더 격발시키는 것처럼 썼으니까 좀 더 뭐랄까요, 더 무겁게 표현한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못 살게 군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녀를 못 살게 굴어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하게 꾸짖어서. 그러니까 꾸짖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심하게 꾸짖어서. 또 하나는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하는 분들도 이 격노게 한다라는, 노엽게 한다라는 표현을 격분하게 하다, 못살게 또는 심하게 꾸짖고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잔소리 또는 자녀를 무시하는 태도 등으로 흥분하게 해서 화나게 하는 것, 자녀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모든 관계의 기초는 존중이 여기는. 자녀도 우리의 인본주의, 우리 사고에서는 자녀는 부모 것처럼, 부모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너무 자녀를, 아까 우리 자녀가 부모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자녀를 부모의 자리에 앉혀버리는 이런 일들을 스스로 하는 가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겨서 자녀를 너무 무시하고 멸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멸시해서 잔소리하고 흥분시켜서 화나게 하는, 심지어는 거기에 뭐까지 표현하느냐? 때리고 구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언어 폭력까지도. 그 예를 많이, 예전에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뭐 이런 표현이나,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집에 태어났냐, 나가서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야, 그러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자존감과 자존심과 모든 걸 다 깎아내리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몇 개 예를 들었는데 한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나올 것 같지만 그거 묻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역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똑같이 말해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다시요. 오직 주의 뭐라고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녀가 왜 격노하느냐? 다르게 이렇게 해서 격노하고 화가 나고 상처를 받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쫙 쫓아가면 결국은 이게 가장, 왜 자녀가 마음에 상처를 입느냐?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뭐가 없다고요?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왕인 사람은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내 기분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경험이 기준이에요. 근데 신앙에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누구를 비추는 거냐?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비춰야 되느냐? 나에게 비춰야 돼요. 나에게. 부모 되신 분들이 비춰야 돼요. 그때 우리가 반성해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말 성경적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아닌가? 야, 공부해야지. 왜? 너 성공하고 잘 살라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아니요. 네가 편안하지 못하더라도 네 안에 평안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돼. 지금이 너 준비할 시기야. 정확한 가치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훈계 앞에서 얘들이 눈치만 보게 돼요. 물론 눈치 보는 애가 똑똑해진대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애를 똑똑히 키우시려고 일부러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될 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 먼저, 그래서 성경 항상 내가 먼저, 내가 손목에 메고 내가 머리에 띄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훈육법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을 때 부모에게는 절대적인 원칙과,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건강하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비춰, 또 한 가지 너무 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런 논쟁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자꾸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매를 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를 우리가 먼저 들어야죠.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대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에요. 깨닫지 못할 때 매를 대서 육신의 아픔을 심어줘야 어린 아이는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준 없는, 원칙 없는 매질이에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지 않는 심한, 폭력적인,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는 게 문제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성경은 분명히 매를 대는 회초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또 과도하게, 아니 1살짜리가 못 뛴다고 때리면 되겠어요? 이제 돌진한 애한테 아빠 엄마하고 말 못한다고 때리면 되겠어요? 회초리 되면 되겠어요? 왜 이런 데서 우냐고 회초리 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거를 가지고 그걸 어겼을 때, 그래서 조금은 엄하게, 그래서 징계하죠. 엄하게. 안 돼, 여기서는 이렇게 떼으면 안 돼, 경고하는 거야. 자꾸 하면 아빠한테 매매 맞을 수 있어. 예, 정확히 고지하고, 네가 이런 데서 때를 써서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야, 안 된다고 했잖아 하고 좋아하셔. 예,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실패했거든요. 괴로운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원칙을 또 하나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 부모님도 청직이고 자녀도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선택해서 낳은 부모가 없어요.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자녀가 없어요. 이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는 내 게 아니라는 걸 우린 다 알죠. 크리스천들은 다 알죠. 지금 모르는 분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시고 양육하도록 나에게 지금 돌보라고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많은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 청지기로서. 근데 자녀들도 청지기로서 그 가정을 섬길 의무가 있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그게 청지기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모님의 뜻 위에 계시는, 우리는 부모님이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하느냐? 왜 노하게 하지 마라?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오죠? 낙심할까 합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그럼 낙심한다. 심장이 떨어져요. 심령이 떨어진다. 다 무슨 표현이냐? 낙심했다. 실망했고 포기하게 되고. 이때 낙심하다라는 원어의 단어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언어가 의미가 딱 찾아보면 뭐라고 단어를 해석해 주냐면 이렇게 해석해줘요. 정신없는, 낙심한, 당황한, 이렇게 표현해요. 자녀가 너무 너무 화가 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실수하고 길을 잘못 찾아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겠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부모가 화를 가지고 자녀를 화나게 만들어서 자녀가 또 화가 나니까 화가 난 상태인 자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이 없고 당황해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다른 번역본, 그래서 다른 번역본 어떻게 번역을 하나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기를 꺾지 말아라. 기가 꺾일까 봐. 화가 나면 애가 기가 꺾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야! 앞에서 화내면서 무엇 하면서 야! 기피야! 안 된다니까요. 당당하게 살아. 아니, 이미 본인이 죽이고 있다니까요. 본인이 죽여놓고 기피고 살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가 나서 그 모습 보면서 또 참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악순환되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워. 안타깝죠. 그래서 의욕을 상실할까 합니다. 의욕을 상실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분들이 자꾸 이러다 내가 죽지, 내가 이러다가 끝나지, 이러면 점점점 힘없어지고 설사 돌아가실 때까지도 사실은요 병이 있어도 건강하게, 그 건강하다는 병이 건강한 아니라 건강하게 사시다 가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병의 심령으로 아이고 나 큰일 났네 하고 벌써 딱 마음으로 져서 이미 그냥 누워있다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성경이 이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게 해요. 병에게 지지 않아요. 오히려 병이 있어도 더 사랑하고 섬기다 가야겠다 결심하고 더 열심히 섬기다 가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도. 근데 어떤 분은 병이 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난이 끝났다. 그냥 누가 아이고. 그 누가 오면 그러다 또 혼자 있을 때는 잘 드시다가 또 누가 오면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시니까 죽을 벽에 걸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오늘 죽는 날까지 하나님 섬기다 갈 거야. 뭐 다 그런 눈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이 이겨요, 병을.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냐?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그 심령이 낙심하게 되면 그 자녀 누가 일으킬 거예요?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실수하고 이미 낙심했다. 그럼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제가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녀 되신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자녀로서 부모님을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너무 커 보이고 완벽해 보이셨던 그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가기에 힘썼지만 여전히 온전히 아시지 못했던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의 실수를, 그분들의 잘못을 여러분 오늘 꼭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자, 미워하면서 닮아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악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가요. 예, 군대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잖아요. 이등병 때는 우리가 상병되면 내가 고참되면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더니 고참되더니 제 기억이 있거든요. 우유병을 하나 팍 던지면서 내가 이제야 고참 마음 알겠다 그러면서 그전 고참보다 더 후임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고참이 되는 모습들을 제가 보죠.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의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해해 주시고 그분의 실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 용서할 때 부모님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자녀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나의 교훈, 오직 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먼저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몸부림쳐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가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